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시요. 여러분들 혹시 헌혈 언제 해보셨나요?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오, 가장 최근에 하셨네요. 네, 예. 피가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예. 코로나 시국이라 그래서 한번 했었습니다. 예. 전 전에 친구가 예. 뭐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 위해서 이렇게 헌혈해 주느라고 지정 헌혈을 네, 지정 헌혈 하셨군요. 해본 적이 있네요. 예. 사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는 자기가 이 수혈을 받으려면은 네. 자기가 구해 와야 된다고 아,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네요.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이제 가서 헌혈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이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은 참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네. 예, 오늘은 제 4과 홍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홍수를 좀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것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라 예. 이 자연을 돌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첫 목회지가 이 청양에 있는 화성이거든요. 화성 그 뒤에 성주산이 있습니다. 꽤 높은 산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게 그 산 꼭대기에 이 조개들이 이렇게 화석들이 이렇게 화석, 있어요. 예. 예. 교과서에서만 보던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홍수를 통해서 지구가 그렇게 형성되고 융기했음을 땅의 융기.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태백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뭐 굉장히 물고기 화석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막 널려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 성경에 나타난 그런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노아 방주 크기로 만든 그 방주 박물관이 있어요. 이 켄터키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뭐 저희랑 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기독교 단체에서 똑같은 방주 성경대로 정말 크거든요. 3층짜리인데 아이들 데리고 가면 실제적인 진짜 방주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단지 건물뿐 아니라 안에 박물관처럼 노아 홍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홍수가 내리게 된 원인이나 그 방주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이 지금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어떤 그 이 땅에 있는 그 죄악의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 보니까 홍수라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홍수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이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으셔서 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드셀라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드셀라는 187세 1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남에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그의 아들 즉 에녹의 손자 누구를 낳게 됐죠? 라멕. 라멕을 몇 살에 낳게 됩니까? 187세? 187세에 낳았고요. 라멕은 그의 아들 즉 에녹의 증손자 노아를 몇 세에 낳았다고 하죠? 182세? 2세.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무드셀라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몇 살이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무드셀라의 나이는요? 아까 그 187에다가 182를 더하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360
9세. 예, 예.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창세기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무드셀라가 몇 살이요? 369세. 그리고 그 뒤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즉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가 되어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근거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그냥 노아 시대에 주어진 그런 기별로서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에녹부터 시작되어 여러 세대를 통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화이트보이의 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85페이지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이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큰 사건을 보여주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셨고요. 또 그 예언을 통해 무드셀라와 또 라멕과 노아에 이르기까지 참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았죠. 예, 기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심판의 기별을 전해야겠죠, 세상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녹과 또 노아처럼 정말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요.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수를 위한 준비. 창세기 6장 13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 홍수의 기별을 전했는데 다니엘이 세상의 끝에 관하여 예언하였던 것처럼 노아 역시 그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홍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예,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는. 예,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방주가 테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넣어서 이렇게 물에 띄어 보내죠. 그때 쓰였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 바로 이 테바, 이 방주라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주를 뜻하는 영어 아크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던 그 언약궤가 바로 아크였습니다. 아마 모세를 구원한 그 갈대 상자, 그리고 홍수 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방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이 모두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빠질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요. 8절 뒤에 9절에 보면요, 노아를 칭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완전한 사람. 당대 완전한 사람. 당대의 완전한 맞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과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점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하였고 그 순종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정말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죄인이죠.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노아의 어떤 죄된 모습은 이 홍수 전에는 볼 네. 수가 없었거든요. 홍수 이후에 바로 드러나잖아요. 예. 예.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였고 노아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오로지 그냥 받은 것밖에 없는 그런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노아에게 임했고요. 그 의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요. 월요일 소지입니다. 홍수가 일어나. 앞서 일요일 소지에서는 창세기 6장 22절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창조 때와 연관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준행하였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과 노아가 준행하였다라는 말의 원어가 아싸. 이 히브리어 아싸는 창조의 사역 때에 쓰여진 단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창조 때요. 뭘 만들다 이런 만드시고 단어가 만드시고 아닐까요? 예, 궁창을 만들자 뭐 이런 예, 거. 궁창을 만들고 또 열매를 맺는다. 맺는다라고 할 때도 이 아싸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네. 그 밖에도 창조 때 등장한 단어들이 홍수 때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일곱이라는 단어 7일 또 암수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네요. 예, 또 들짐승, 아 들짐승. 예. 뭐 새, 기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창조 때 등장했던 단어들이 다시 홍수 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는 새롭게 하는 것이고 홍수는 뭐 하는 것이에요? 멸망하게 멸망하는 것 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큰 기별을 리스타트. 예, 예.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죠. 예. 예, 새롭게 맞습니다. 시작하는 씨앗을 만든다는 아, 그런-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창조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다시 홍수 때 등장시킴으로 홍수가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시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되도록 계획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심판 가운데 나타난 음, 어떻게 보면 희망의 기별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월요일 소지를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 예. 새로운 시작이다. 음. 그 점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어쨌든 심판이 있으려면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대의 어떤 상이 너무나 죄악된 모습들이 있고 불공정, 불의 이런 것.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안 믿지만 세상이 불공평하고 굉장히 악해졌다라는 걸 믿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 해결점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께로 가지는 못하고 밑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싸우는 형국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진짜 희망을 갖게 되려면 거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리모델링보다는 네. 리빌드나 리스타트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딱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제 그게 이때는 이제 물로 있었지만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제 불로 또 이렇게 시작될 거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불합리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요지가 많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뚝딱뚝딱 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예.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본다면 새 집으로 간다.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보단 재건축이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의 사건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죄를 도말하고 새로운 지구를 구원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옛것이 파괴되는 그렇죠. 역사가 반복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홍수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음. 우리 가운데서 이제 파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음. 버려야 할 것들, 네. 파괴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예, 화요일 소지입니다. 홍수의 끝. 창세기 8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예, 이제 홍수로 인해서 지면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이 타고 있던 방주만이 물이 가득 찬 이 지구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시간이 지나서 좀 깜빡 잊고 계시다가 문득 생각났다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들으니까 문득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네, 그게 이제 깜빡 잊었다가 생각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항상 알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적용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하셨다. 굉장히 세세한 면까지 챙기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봤다고 했잖아요, 모형으로.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걸 만들어 온 곳에 가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주 안에서도 노아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오늘날 우리의 시스템이 거기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세세한 어떤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오랜 시간을 좀 버티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방주 안에서 있으면서 이 코끼리가 똥도 치워야 되고. 싸면은 그거 치워야 되고, 그렇지. 소변도 치워야 먹이도 되고, 줘야 아이고. 되고. 그리고 그 먹이도 계속 다 줘야 되고. 그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보통 아마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마치 노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어쩌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런 노아를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요. 앞에 이 성경절을 보면요. 노아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방주 안인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네.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걸작품이 사실은 최고의 네. 작품이 인간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그분의 창조물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또 관리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었고 또 그 일들을 노아의 그 가족들이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 예.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네. 거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가 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때 절망적인 순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필리핀에 이렇게 태풍이 와서 제가 이 한국에서 가르쳐서 침내줬던 그 학생이 필리핀에 돌아가서 교수 일을 하는데 거기 그 집 지붕이 날아가는 수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방문을 갔었어요. 네. 거기 이제 들어갈 때는 큰 배를 타고 들어가다 나올 때 울릉도 갔다 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배를 타고 나왔거든요. 근데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는지 막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배가 정말 이렇게 솟구치면서 아래로 흔들리는데 제가 웬만해서 멀미를 안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이 의자에 꼭 끌어안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쪽에서 짧은 영어인데 알아들은 구절이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Our Heavenly Father.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낭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사람들이 막 암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그때 기도할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혼자 그 두려움에 젖어서 비록 정말 목숨을 경각에 다른 그 순간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이 어려움의 시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잊지 않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실제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아멘.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느 순간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시요.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참 많이 등장하죠.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도 자주 등장한 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홍수 사건에서도 언약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산다.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당하였지만 정말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생명들이 그 생명이 보존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노아들이 무트로 나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장면을 화이트보이는 부조화 선지자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풀려나오는 기쁨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희생을 드려서 구원에 대한 감사,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다. 그는 그같이 함으로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이 제사는 주를 기쁘시게 했으며 족장과 그의 가족뿐 아니라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나눔을 하다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라고 하면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것도 그래서 습관이고 훈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이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하거나 감사 노트를 적는 기록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런 감사가 생기지 않나.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습관화되고 적고 매일 기억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는 홍수 후에 또 인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제 육식을 하게 된 거죠. 식물이 된 거죠. 이 홍수로 인해서 이제 식물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동물들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제한이 있었죠. 어떤 동물들이었죠? 정하고 부정하고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방주로 들어갈 때도 정한 거와 부정한 걸 나눠서 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한 제한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한 동물을 먹는 것과 또 어떤 것이 있었죠? 피채 피채에 먹지 말라라는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사실 채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그 첫 번째의 음식,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이고 사실 지금 허락된 이 음식은 비상식입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먹도록 해주신 거니까 비록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육식을 할 때에 그 동물들 정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고 함께 에덴동산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그 먹는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그랬지 잡아먹으라고 한 건 아니시니까 네. 그들은 우리의 친구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야 이 동반자로서 아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네. 사실 이 부분이 교과에 나오는 음, 부분이거든요. 이 육식을 허락하심으로 이 동물들과 인간관계에 어떤 두려움이 그렇죠. 그런 벽이 네. 섰다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자연보호의 관점에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구를 잘 다스리고 지킨다는 관점에서도 채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요즘 공장식 이런 낙농업이 굉장히 지구에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또 그렇죠.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온실 효과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지구를 지키는 관점에서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 메탄 그게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죠? 소의 방귀에서 많이 네, 나옵니다. 소의 방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어떤 나라는요, 이 소 방구새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식습관으로 회복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요. 예, 목요일 소지입니다. 언약 2. 목요일 소지에서는 수요일 교과에 이어 홍수에 관련된 또 다른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8장 21절부터 9장 1절에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부조화 선지자 10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힘센 맹수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모두 8인 그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멸절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사 그분의 종에게 보증의 기별을 주셨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서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았죠? 네. 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네, 보여주셨죠. 이렇게. 무지개. 예,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 사실은 태양빛이 하나로 오는데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딱 네. 굴절될 때 이렇게 딱 이렇게까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각양각색 필요한 대로 다 갖춰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한 이곳엔 이렇게 저곳은 저렇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서 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상황 가운데서 딱 무지개를 보면 바로 이제 이 내용이 생각나면서 그렇죠, 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시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이제 그 생각을 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무지개가요 부정의 의미보다 긍정의 의미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 무지개가 기쁨의 무지개가 되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9장에서는요 무려 3번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무지개를 보며 다시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상기시키기 원합니다. 이런 언약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요. 예, 오늘 순서를 마치면서요. 교과를 통하여 홍수의 그런 사건에서 특별히 노아의 순종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노아를 통해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죠. 네.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전에 기별을 주시고 멸망을 피하라고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노아가 있었듯이 이미 우리에게도 기별이 주어졌고 또 우리가 이제는 노아처럼 그 기별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